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첫째 주 우리 강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도 서로 환영해 주시고 예배당에 있는 분도 서로 옆에 보면서 눈빛으로 강한 환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좀 맑아서 맑은 날씨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 가정교회도 환영하고요. 또 지난주에 제주 가정교회에서 준비된 모든 성찬과 환영과 기도에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서 이 올 초보다도 더 지금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방역단체에서는 더 심사를 해서 더 격상을 시켜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영등포 구청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 공고한다고 문자를 저에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강서교회가 확진자가 없이 1년 동안 지내온 것도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역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생활도 하기 때문에 어느 경로로든 간에 확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제자들을, 또 직장을, 또 개인적인 삶을 잘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예배를 진행시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 예배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고,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는 구약 성경의 주요 주제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사람은 누군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또 왜 실패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5가지 구약 성경의 주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주중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체 개관, 또 신약, 구약까지도 다 맥을 좀 짚었고요.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성경을 좀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좀 아팠잖아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조금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프면서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제가 아플 때 주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이 책은 이제 최근에 그 레이 스테인마이어 우리 그 빌립보서 3월달에 큐티했던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책이 있는데 우리 부산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강존성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좀 있으면 주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내 벌써 읽고 시작했고요. 저도 좀 본 다음에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새롭게, 우리가 또 거리두긴 하지만 책은 좀 읽을 수 있으니까 아마 신청하셔서 좀 보셔서 함께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에요. 시편 50편 13절, 14절, 그 다음에 50절입니다. 제가 10편, 14절,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3절, 14절,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여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가 필요 없대요. 숫 염소의 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물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제사를 받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사보다는 감사함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묵상했냐면요, 많이 아프니까 감사함이 많이 제가 떨어졌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11개월 가까이 혼자 설교해야 되고 외롭고 막 여러 가지 뭐랄까 좀 마음이 힘든 마음이 막 몰려올 때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좀 힘들 때는 힘든 마음을 제일 위로하실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요. 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어 맸을 때 사실은 제가 제 마음에 좀 몸이 막 가렵고 힘들지만 감사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저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낮이고 밤이고 옥상에 가서 또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는데 특별히 저는 23절 말씀이 제일 제 마음에 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 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고 개인적인 삶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또 누군가의 구원을 도와줘야 되고 적어도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주위의 사람들 구원을 함께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훈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그 감사의 능력이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올해 12월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았지만 감사함이 초점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이 말씀은 아마도 성경에 나왔던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모두 4대 복음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마음에 크게 남는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또 예수님이 했던 기적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큰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이 나옵니다. 머리적으로는 잘 상상이 안 가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군중들, 또 남자만 5,000명이라면 저로도 여자랑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앞에 예수님은 육성으로 설교를 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던 중에 사람들은 설교에 빠져서 밥을 잘 먹지 못할 정도로 말씀을 막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했길래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전 되게 들어보고 싶긴 해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고 또 그런 설교를 꿈꿔보기도 합니다. 먹는 거를 못 느낄 정도로 말씀이 재밌고 말씀에 빠져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먹고 설교를 막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배가 고파했을 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말씀은 들어도 배가 고픔을 알았고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200일 정도의 노동상의 품삯을 갖고도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 한 10,000명 이상 됐기 때문에 먹이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처럼 8절에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조그만 뭔가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은 아이의 주일학교 도시락이 오픈이 됩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한테 싸준 도시락,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왔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도 참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로 드리는 첫 번째,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진 것이 적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2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을 해도 안 된다고 했고요. 안드레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알았어요. 군중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모든 집중이 왔기 때문이에요. 군중들은 설교를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 소년이 가져왔던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빵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것을 갖고 예수님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른 상황, 궁핍한 상황, 뭔가 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갖고 이렇게 하늘을 올려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뭐가 감사했을까? 또 어떤 것이 감사 기도를 만들게 했을까? 예수님은 또 왜 이 시간에 사람들은 참 배고픈 상태였고 작은 것을 갖고 있고 분명히 이걸 갖고 다른 사람 다 먹이지도 못하고 그 아이만 적어도 먹을 정도의 양일 텐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드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뭘 본 건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왜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2020년 한 해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떠오르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했고 많은 매체, 많은 뉴스, 확진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최근에 백신 얘기가 많죠. 올해 1월과 올해 12월은 완전히 다른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까지는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우한 폐렴 정도 이렇게 작은 중국에 있는 한 도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외신이 정도 나오는 정도였지 우리한테 밀접하게 뭔가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인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확진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고요. 출근할 때는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집에 들어와서는 정말 찌든 그 마테리얼을 벗어놓고 겨우 이제 집에서 숨을 시작하고 편하게 삽니다. 모든 시험 치는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고요. 거리를 두고 앉고요.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잘 안 태워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지난 11개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음식점을 가도 우리는 체온을 측정하고 그 참석 명단을 적기도 하고요.
또 뭐 QR코드를 체크하기도 하고요. 아마 올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들었던 말들은 코로나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많이 이렇게 꺼냈는지 우리가 특별히 강석의 제자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 아마도 뭔가 부족하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좀 지친다, 피곤하다, 심지어 외롭다. 아마 우리 입속에서 올해 주제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많아지는, 폭발하는,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이 합격되면 감사하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감사해요. 기사 시험 합격하면 감사해요. 직장이 취업되면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감사해요. 저희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사회공부가 생기면 감사할 거예요. 세례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아멘. 하지만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일 때, 여기 나온 빌립과 안드레처럼 너무 부족합니다. 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일 때, 그것이 우리랑 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2020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저는 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처음 했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을 정도로 큰 기적을 만드는 변화를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이 복음을 읽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가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하늘로 올려서 드렸던 작은 감사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제가 세어보니까 제 주위에 장례식이 20번이나 있었습니다. 와, 이 20번의 장례식이 50주가 1년인데요. 20번의 장례식이라면 2주에 한 번씩 꼭 저는 장례식을 간 거예요. 거의 참석을 했어요.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제 주위에서 장례식이 4번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식이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별은 정말 슬프고 죄스럽고 안쓰럽고 심지어 아픕니다. 마음이 찢겨지는 장례식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또 3번의 장례식, 특히 우리 혜정장애의 장례식과 또 몽골에 있는 은정자매의 부친의 장례식, 김천에 다녀왔는데 몽골 자매는 몽골에서 나오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저와 우리 베이너 목사님과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만 가서,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강서교회 헌욱 형제의 누님에 대한 장례식을 함께 치르고 왔어요. 또 그 화장장에 가서 저와 또 저희 아내와 특별히 우리 정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 예배 진행을 하고 되게 격려를 주는 시간이었고, 또 이 세 장례식은 참 슬픈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픈 유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그 유족들, 어머니, 부모님이, 가족들이 했던 말 중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들린 말씀이 감사하다였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입에서 연일 감사하다는 얘기를, 교회에 감사하다, 캠퍼스에 감사하다,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하다,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기도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몽골에서 부친 장례식에 참석 못하는 은정과 정호영 부부에게서 몇 번이고 정말 가져서 감사하다, 제가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 목사님이 가져서 너무 고맙다. 현욱 형제의 어머님이 저희를 보면서 눈물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상했어요. 가장 슬픈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감사함이라는 게 저는 되게 반대적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들었던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은 그 슬픈 장례식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어요.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입으로는 어떻게든 간사함을 끄집어내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더 위로를 드리러 갔다가 큰 위로를 받고 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함만 있을까? 아니요. 슬펐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을 것이에요. 마음이 찢어져요. 원망스럽고 후회되고 괴롭고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누군가 슬픈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 마음의 감정 중에서도 감사함을 추출해서 그 감사함을 입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사가 정말 깊은 감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전에 예수님이 어느 상황이라도 얼마나 어렵고 소용없고 부족한 상황이라도 작은 보리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 제자들이 함께했던 장례식에서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하객들이 많이 못 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마음 중에 원망되는 마음, 슬픈 마음 중에 감사함을 추출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부족한 것에, 심지어 아픈 것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자면 우리의 기도 중에 감사 기도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감사한 건 어떨 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도 제 아픈 몸을 감사하기로 너무 힘들지만 조금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6장 11절부터 13절 아까 나온 말씀에 또 나머지 예수님 했던 행동의 말씀을 더 읽을게요. 11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하신 행동은 빵을 먼저 드신 것이 아니라 빵을 나눠준 것이었어요. 자, 설교 두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감사로 드린 제사 두 번째,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면 사실은 기적이 생겨요. 사실 그 기적의 수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한 끼 식사 맛있지 않나요? 무딘 제자들의 마음에 빵과 함께 말씀이 심겨지는 기적이 납니다. 잘 먹을 때 들어가는 말씀은 마음 깊이 박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막 금식하고 나서 밥 먹을 때는 막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먹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갈증이 너무 나는데 물을 마시면 너무 단물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제자들은 느낍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뭔가 감사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마음에 감사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먼저 기뻐집니다. 그리고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니라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고 나눕니다. 올해 저는 감사의 힘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힘들 때 감사하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진짜 마음에서 드리면요, 감사함을 생각하게 돼요. 또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감사함을 나누게 되고, 감사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저는 그게 영적인 선순환이 생각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주의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힘들 때 감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보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아팠지만 저는 감사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성 피부염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상하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약을 발라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설교를 대신해준 우리 찬도 형제 설교 동영상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12월 말에 감사함을 나누기보다는 이번 주부터 12월 첫째 주부터 감사함을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주에 감사하잖아요. 달 마지막 주에. 근데 우리는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는 올해 많이 되뇌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힘들면서도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에 하반기 강서교회 특별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헌금임을 기억하면 좋겠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또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합니다. 숫소수야 하나님께 별로 실제로 하나님께 헌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삶의 태도에서 원망과 슬픔과 갈등보다는 감사함을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다음 주 특별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감사한 네 다섯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시스템을 해주는 영우 형제와 이난 형제에게 감사해요. 오늘 이난 형제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저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안 되면 이 중계가 안 되잖아요. 몇 번의 위기를 겪긴 했지만 저는 영우 형제나 이난 형제에게 감사를 꼭 표현하고 싶어요. 이 예배가 진행된 것은 그들의 역할이 제가 3이고 그들이 70% 헌신했습니다. 저는 또 현욱 형제랑 재욱 형제랑 민주 자매에게 감사해요. 모든 예배 때 강서교회는 육성으로 찬양 인도가 있습니다. 어느 예배 갔든 다른 지방교회 예배 갔더니 그 화면만 나오고 찬양 인도를 안 하고 그냥 찬양 그 유튜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데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현욱 형제나 재욱 형제나 민주 자매가 반주해 주셔서 우리 강서교회는 예배 때 그래도 형제들이 찬양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최소 예배 단위가 되면 저하고 현욱 형제랑 영우랑 셋이랑 늘 몇 달 동안 셋이 와서 늘 찬양하고 현욱 형제 환영하고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영우 형제가 시스템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세 명 형제가 없었더라면 이번 10개월은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는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지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강소교회를 지켜내셨다는 것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또 예전에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생각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표현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아이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밤을 지나기 전에 감사한 사람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마워서 생각나서 문자라도 보냈다고. 성탄절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첫째 주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감사함의 그런 어떤 문자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면 이 기쁨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왜 전파됐냐면요, 기뻤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을 누구한테 진짜 진정성 있게 전달되면요, 그 진정성은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른 누구한테 또 감사함을 연이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반대로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또 딴 데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감사함은 누군가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문화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가서 지난 3주 전에 태국에 가서 가장 저한테 감동됐던 건, 물론 형제님들 많이 격려줬지만 한 싱글 형제가 조그만 엽서를 저한테 줬어요. 끝나고. 그래서 오는데 KTX를 글씨도 조그맣게 적었어요. 요만한 글씨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안경 쓰고 봤죠. 근데 거기에 왕식이 형 설교하러 내려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써 있었어요. 몇 가지 말 더 써 있는데, 제가 싱글 형제한테 편지를 받아본 게 언젠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사한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엔 예수님이 빵을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나누고요, 감사 문자를 드리고요, 감사 전화를 주고요, 감사하면 뭔가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올해 이 교회에서 직장을 좀 바꾸거나 또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될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여름에 보냈던 그 시간이 올 여름에 저에겐 캠페인 같았어요. 형제들이랑 매일 볼 수 있는, 공부하면서 같이 점심하면서 짧게라도 얘기하고,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공부한 형제들이 축복을 받고 전달하게끔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형제는 기사 시험을 붙었다, 어느 형제는 공무원 시험을 붙었다. 제가 믿기건 교회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에 감사해요. 우리가 위기가 있었고 힘든 시간에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했고, 또 그 어려운 시간에 여러 가지 유혹 중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려고 이 교회에 나왔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작년보다 올해 주중에 더 많이 사용되어졌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수고했던 모든 엄마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아이들이 어떤 때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섬겨줬던 모든 엄마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환경에서 마스크를 써서 일을 하는 모든 직장인 형제 자매들 감사하고 싶어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마스크 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전철을 타면서부터 마지막 집에 올 때까지 거의 영혼이 털릴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해줘서 가정이, 또 교회가, 이 사회가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 우리 강소교회에서 성찬을 했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저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찬과 헌금이, 여러분의 나눔이 이 교회에 함께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문화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교회, 또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 또 어렵지만 작은 것에 감사함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드린 제사는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보리빵, 물고기 2마리에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감사 기도를 합시다. 부족하지만, 소용이 없지만 하늘을 보고 그걸 들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매일 기도 중에 감사 기도, 마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로 드리는 제사,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행동으로 나눴어요. 빵과 물고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감사 표현을 하길 바랍니다. 감사 헌금을 하시고요. 감사 편지를 써보시고요. 감사 문자를 해보시기 바라고, 감사한 통화를 여러분의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주위에 누구라도 짧게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올해 12월 첫 번째 주부터 우리 강소교회 지자들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